안녕하세요. 서정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반 2단계 마지막 과인 제14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다시 제째와 임할 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다시 임하신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 이를 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이단들 중에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추해 본다면 아마 그 유대인의 모습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재림 예수들은 다 100%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22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과 12장과 22장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와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또 예수님도 모르게 하신 그날을 다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다른 인간이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안 가르쳐주신 그날을 다른 인간에게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의 말은 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주인과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비유하면서 주인이 더 금방 오겠어? 라고 말하면 그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기신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앙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교수님은요, 팝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시험 보자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상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다시 말해서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결정하시는 조건은 보다 많은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을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담하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것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날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날 정해놓고 그냥 그때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비밀로 하시면서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해야 될 사명이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노아의 시대에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종말에 다시 오실 날을, 그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을 한번 두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아마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취해 사는 인생, 천국의 소망이 결여되어 있었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큰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 이야기를 보면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한번 큰 비 피해를 봐서 그것이 복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또 피해를 봤다 하면서 왜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작은 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편이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과 비춰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유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쩌면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유사함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가득한 것. 제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구나. 어떻게 저런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아마 하나님도 그 모습 보면서 한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어쩌면 지금이 노아 시대와 유사한 시대라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그 원인은 뭐죠? 누가복음 2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 덫, 올무를 놓을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늘 다니는 길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덫 주변에 그 잡으려는 동물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덫, 자기 길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그 먹을 거에 취해서 그만 덫을 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가? 첫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익숙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방탕함이든 술 취함이든 생활의 염려든. 두 번째로는요, 그것에 취할 수 있는 것들 앞에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위에서 찾아본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이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염려의 그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일차적인 이유는 세상의 문제 앞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사명감을 분명하게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주님이 오실 그 사인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만 이 심판에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은 그날 이럴 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일어날 일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바로 살아남은 자 그리고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자는 자들은 바로 재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를 뜻하는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남은 자라는 것은 지금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살아남은 자들과 자는 자들을 구분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 썩어버린 몸 가운데 주님께서 새 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자들은요. 만약에 살아있었던 자들이 그대로 살아나서 계속 생명이 연장된다면요. 물론 죽지 않는다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또 단점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필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나이가 99세라면요. 그 99세의 병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별로 행복한 부활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 몸이 병들어가지고 평생을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한참 암으로 투병 중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면 또 그 몸으로 계속 산다는 것도 억울할 것 같아요.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필이면 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여전히 그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을 약간 구분 지은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이미 죽은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재림 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미 죽어서 우리 주변에 사라진 이 수천 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는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살리시고 산 자들에게 그 다음 부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직 산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것이 꼭 억울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늘 그것을 그리워하잖아요. 나도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아마 그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은 단지 우리 몸이 이 지면에서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자유함을 갖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죽음의 공정이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이 운명을 뛰어넘는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공정이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자는 자들, 부활한 자들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었던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는요, 주님의 재림 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기 전에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을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 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먼저 하늘에서 나타날 이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질서의 심각한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바로 하나님의 재림의 사인이 이 우주를 통해서도 보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중에 때로는 인생에 살면서 악인들을 만나서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 또 그들이 준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피해가 덜 억울할 것입니다. 국가가 법이 잘 소위 돌아가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범법자들이 거기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선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받아도 덜 억울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벌을 내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죄인들, 세상의 법으로도 잡을 수 없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절망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 악인에게 당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고 외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마라나타, 그럴수록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은요,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실망감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보면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뭘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고 실망할 때, 세상 보고 낙심될 때, 세상 삶에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험한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들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모두 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두 번째,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초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됩니다. 또 재림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 재림 신앙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또 재림의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재림의 일시를 말한다거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재림시의 사건을 인위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재림과 거기에 따른 일들은 너무 신비적이고 감춰진 면이 많아서 해석상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겸손하게 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겠죠. 우리 암송구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 내일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소망이 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기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과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